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 이사야 43:19. 우리 삶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에 간직한 꿈들이 시간이 멈춘 듯 정체되어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꿈들을 혹은 우리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만약 당신이 영적 또는 감정적인 지체와 정체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소망과 믿음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체의 시간이 끝났다고 선언하십니다. 전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동기부여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영적인 진리이며 시대를 초월해 믿음의 위인들에 의해 확증되어 온 말씀입니다. 빌리 그레함과 같은 인물은 기다림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니라 준비라고 상기시켜 주었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떤 반대의 힘도 당신의 삶에 일어날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은 살아있는 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른 것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나간 시간에 집중한 나머지 이미 시작된 새 시간의 징조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간은 오늘 당신에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이 있듯 기다림의 시간과 전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 수확의 계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멈춰 서 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의심과 불안, 다시 시도하기 두려워했던 시간도 이제 끝났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할 때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혹은 아직도 문은 닫혀 있는데,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큰 전진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진의 첫걸음은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지체는 당신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인격을 다듬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한 터전을 준비하는 데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지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그분은 단지 자신의 시간에 일하실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계절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4가지 성경적 원칙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진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지침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온전하고 담대하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당신의 삶에 대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 들을 준비를 하세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시간이 아닙니다. 실패했던 일들에 묶여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일어설 시간입니다. 전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전진을 위한 기독교적 원칙들을 살펴보기 전에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매일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여정은 한 걸음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지체는 끝났다. 이제 전진하라. 원칙 1.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 지연처럼 보일지라도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에 숨겨진 진리를 잘 요약해 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기다림을 버림받음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완전한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세부 사항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말이죠.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신다고 느꼈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은 없었나요? 당신의 삶은 멈춘 것 같고 다른 사람들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나요? 그런 순간들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자신이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빌리 그레이엄이 전한 강력한 메시지들을 돌아보면 이러한 감정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지연이라 부르는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 뒤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가장 깊이 역사하시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제거되어야 할 것을 깨끗이 하시고 남아 있어야 할 것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작업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전진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원칙을 살아낸 사람들의 예가 가득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예 중 하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아직 젊었을 때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며 부당하게 고소당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13년 동안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빌리 그레이엄이 늘 상기시켰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로 올려졌습니다. 만약 그 일이 더 일찍 일어났다면 그는 그 책임을 감당할 성숙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곧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에도 매우 실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어떤 특정한 영역, 결혼, 재정, 건강 혹은 사역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고 기도했고 믿었고 섬겼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리는 말하곤 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용광로 속에서 더욱 순수해진다.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믿음을 완전히 떠났고 각종 중독에 빠져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빌리 그레이엄의 인내에 대한 설교를 떠올리며 계속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난 후 아들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사역자로서 다른 젊은이들이 자신이 겪었던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더 일찍 역사하셨다면 내 아들은 준비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어 돌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속도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제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일주일 안에 오지 않으면 벌써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옛 믿음의 사람들처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인내와 신뢰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보다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겸손의 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불안이 줄어들고 평안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축복을 쫓아다니는 삶을 멈추고 축복의 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전진의 열쇠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한번 이렇게 깊이 있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릴 때 문제없는 삶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 임재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여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세상의 시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며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충실하세요.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씨를 뿌리세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것은 빠르게 분명하게 저항할 수 없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해돋이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오면 그 빛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이 그때다 라고 선언하실 때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고 올바른 연결이 생기며 막혀있던 것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전진의 시간이라고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주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기보다 준비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시다. 이 과정을 신뢰하세요. 지체는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금같이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시간이 오늘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원칙 2. 진짜 믿음은 보장 없이도 전진한다. 빌리 그레이엄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그 선택을 부정하는 듯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굳건한 선택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시험받으며 바로 그때 강해진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보장 없이도 나아가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짓는 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우리의 계획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희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은 다릅니다. 모든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길 전체가 보이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걷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과 가족을 떠나 아직 보여주지 않으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세한 지도도 편안함에 대한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마디, 가라.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예를 자주 인용하며 우리에게 믿음은 이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다 된 다음에 움직이려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 삶에서 멈춰 있는 이유는 보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도하기 전에 결과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뢰에 기반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지 통제에 기반한 관계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전진이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용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리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당신은 보지 못하지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어떤 표적도 없이 오직 말씀만으로 믿었던 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듯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는 전진이 외적인 결과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마음속에 공동체 내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경험도 없고 장소도 없고 누가 올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엔 그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3명, 1년 후
수십 명이 모이게 되었고 많은 생명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처음엔 확신을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딘 후에야 다음 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확증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제는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고 평안과 순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가진 것을 들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수록 당신은 더 담대해진다. 보장 없는 믿음이란 실패해도 계속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어렵고 닫힌 문도 있으며 예기치 못한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닻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늘 강조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진짜 믿음은 고집이나 독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믿음은 아무 행동이나 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인간의 눈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말이다.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시대에 방주를 지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낼 것이라는 약속 하나만을 붙들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 불가능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들 모두는 아무런 보장 없이 전진했고 모두가 기적을 경험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신학하기도 완벽한 삶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신뢰할 마음만 있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한다. 준비가 되면 하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믿음의 행동 자체가 우리를 준비시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따라가면서 당신을 준비시키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신다. 이 말은 보장 없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실현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공급은 따라온다. 인도하심도 따라온다. 필요한 지원도 뒤따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용기 있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설교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보며 그들이 늘 자신감에 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빌리 자신도 처음엔 작은 모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불안했고 확신도 없었지만 그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 비밀은 화려한 말솜씨에 있지 않았다. 온전한 헌신에 있었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고 하나님은 나머지를 하셨다. 당신은 지금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그 길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단지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보장을 기다리지 마라. 모두의 승인을 기다리지 마라.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마라. 산을 옮기는 믿음은 여전히 산이 앞에 있을 때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가장 큰 기적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당신은 더 강해진다. 더 성숙해진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진다. 순종의 걸음을 디딜 때마다 당신의 신뢰는 깊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수년간 갇혀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진짜 믿음은 두려움과 마비, 불안의 사이클을 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빌리 그레이엄은 설교 말미에 자주 이렇게 권면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에게 주는 초대도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전진은 보장에 달려있지 않다. 신뢰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작아 보이고 단순해 보이며 심지어 위험해 보여도 바로 그 걸음에서 당신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 원칙 3. 영적 전진은 마음의 갱신에서 시작된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하곤 했다. 진짜 전쟁터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생각 속에 있다. 그는 경고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 제한된 믿음,
왜곡된 자아상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우리가 삶 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전진, 믿음, 가정, 사역, 하나님의 약속들 안에서의 진보, 결국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영역에서야말로 계속 갈 것인가 vs 포기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vs 의심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vs 멈출 것인가의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쁘고 완전한 그 뜻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배, 두려움, 죄책감, 한계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영적 전진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재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곳에서부터 전진은 시작된다. 빌리 그레이엄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곤 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고 말했다. 좋은 씨앗을 심고 돌보지 않으면 곧 잡초가 자라나 모든 것을 뒤덮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원수의 거짓말,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결정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삶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전진은 생각의 방식부터 바뀌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도 당신은 스스로 거절하게 된다. 만약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시간이 다 지나갔다고 믿는다면 시도조차 하기 전에 멈춰버릴 것이다. 자신은 항상 실패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시는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속 감옥들이 전진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선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깊은 마음의 갱신이 필요하다. 어느 날 한 컨퍼런스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이 원칙을 깨달은 후 수년간의 감정적 영적 마비에서 해방된 간증을 나누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은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충분히 똑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도 없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시간이 지나며 그런 생각들이 그녀 안에서 진실이 되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이 부름받았고 사랑받았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를 듣던 중 이런 문장을 들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며 당신의 감정이 느끼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존재다. 그 말은 마치 그녀 안에서 무언가를 돌리는 열쇠 같았다. 그녀는 성경을 통해 수년 동안 믿어온 거짓말 하나하나를 대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마음은 정결해졌고 삶은 전진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녀는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며 다른 여성들을 제자화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함은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간증한다. 이것은 마음의 갱신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실제적이며 매일의 일이다. 마치 매일 목욕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더러워지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과 과거, 그리고 원수의 메시지로 끊임없이 공격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믿는 것을 필터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빌리는 믿음보다 의심을 더 많이 먹이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진리를 기억하게 해주는 환경 안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영적 전진은 하늘과 정렬된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당신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 내면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당신은 더 지혜롭게 결정하게 되고 도전들을 더 잘 다루게 되며 원수의 공격도 더 잘 분별하게 된다. 심지어 당신의 자세도 달라진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더 큰 권위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거짓의 존재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왜곡된 생각을 믿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나와는 상관없어. 내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 나는 이것을 하기엔 너무 약해. 같은 생각들이다.
이런 거짓들은 종종 미묘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의 전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기로 결정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의 생각이 하늘이 선언하는 것과 일치하게 되고 전진이 흐르기 시작한다. 이 갱신을 시작하기 위한 실천적인 훈련을 원하는가? 공책을 하나 가져와 당신이 자주 가지는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인 생각들을 모두 적어보라. 그리고 각 생각 옆에 그것을 반박하는 성경의 진리를 찾아 적으라.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사랑받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옆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예레미야 31:3 라고 적으라. 나는 힘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23를 적으라. 이 진리들을 매일 읽고 소리내어 선포하라. 그 말씀이 종이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겨지도록 하라. 이런 영적 훈련은 삶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한때 당신을 마비시켰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점점 더 자유롭고 담대하며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갱신된 마음의 힘은 이것이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보고 실패를 배움으로 보고 미래를 약속으로 본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했고 대통령들을 상담했으며 여러 세대를 변화시켰다. 하지만 그는 항상 기독교 신앙의 단순하고 근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 중 하나는 이것이다. 내면이 먼저 변화되기 전에는 결코 외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음은 영적 삶의 엔진이다. 그 안에 진리가 가득하면 영혼은 꽃피고 거짓이 가득하면 믿음은 약해진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큰 전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자로 생각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더 이상 당신을 작게 만들고 가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마라.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라.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선택하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들이 당신의 걸음 속에서 어떤 열매로 맺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원칙 셋. 전진은 우리가 싸움 속에서도 인내하기로 선택할 때 일어난다. 빌리 그레이엄은 결코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약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와의 여정이 고통, 상실, 시험으로 가득 찬 순간들로 특징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영적 승리의 비결은 모든 것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 때에도 끝까지 견디는 데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뜻은 당신이 싸움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영적 전진을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전진은 항상 장애물 없는 직선 질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전진은 종종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속 믿음을 굳건히 지킨 채 걷는 것이다.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 가는 것이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 점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분명히 보여준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 과정 중에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보상을 준비하셨다는 것이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사이를 연결하는 달이다.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도중에 멈추게 된다. 빌리 그레이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정의 중간에 멈추는 이유는 일이 어려워지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큰 축복은 종종 가장 큰 저항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이다. 원수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압박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용기와 믿음으로 저항해야 한다. 그는 종종 선교사들, 목회자들, 그리고 평범한 성도들이 박해, 상실, 재정적 어려움, 질병, 비극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들 모두는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시선을 위로 향하게 유지했다. 왜냐하면
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빌리 사역의 가장 강력한 핵심 중 하나는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의 굳건한 확신이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충실히 섬겨온 한 남성의 실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는 몇 년간의 헌신적인 신앙생활 후 직장을 잃었고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중병 진단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벌어졌다. 그는 분노할 수도 있었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인내하기로 선택했다. 수많은 시련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교회에 나갔다. 기도할 때조차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그는 기도했다. 어느 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과 함께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그는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었고 지금은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그때 내가 중간에 멈췄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힘이다. 인내는 고통을 간증으로 바꾼다. 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거절, 배신, 육체적 고통, 외로움을 겪으셨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인내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목적을 왜 포기해야 하겠는가? 인내는 매일의 선택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모든 것이 어렵다 해도 계속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섬기는 것이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눈에 눈물이 가득해도 이 꾸준함, 이 마음의 단단함이야말로 진정한 전진을 이끈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퍼포먼스에 감동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머무는 그 마음에 감동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은 신에게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말했다. 가뭄이 와도 그 나무는 견딘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뿌리는 좋은 날이 아니라 어려운 날들에 깊이 내려진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는 것은 쉽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된다. 이 원칙은 당신 삶의 어떤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에서 첫 번째 위기 신호가 왔다고 포기하는 대신 싸우기로, 기도하기로, 지혜롭게 도움을 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역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계속 섬길 수 있다. 왜냐하면 열매는 정해진 때에 반드시 맺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삶에서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명령에 계속 충실할 수 있다. 인내는 무기력함이 아니다. 저항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지속적인 움직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내는 우리의 정체성 또한 빚어낸다.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인내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이 도착했을 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게 된다. 빌리는 항상 자신의 메시지를 결단의 초대로 마무리했지만 하나님과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제자도는 모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내는 그 대가의 일부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보다 우리의 인격을 빚는데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인격이 우리를 진정한 전진으로 이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지치고 낙심하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낀다면 온 마음을 다해 전하고 싶다. 지금 멈추지 마라.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 가장 큰 간증들은 가장 큰 시련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다. 느리게라도 아프더라도 계속 가야 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수고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은 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전진이란 단순히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진은 외적인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는 것, 진짜 믿음은 보장 없이도 걸어간다는 것, 마음의 갱신이 전진의 출발점이라는 것, 그리고 인내가 없이는 도중에 멈춰버린다는 것, 이 네 가지 진리가 우리 삶을 바꾸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이 진리들은 빌리 그레이엄의 가르침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이 여정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느꼈던 지체는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준비시키시던 무대였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인간적인 힘이 아닌 하늘이 밀어주는 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진이란 설명이 없어도 신뢰하는 것이다. 힘이 없어도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원칙들 중 하나라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로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은 믿음으로 내디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댓글에 믿음의 한마디, 성경 구절, 혹은 이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무언가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이 지금 이 순간 전진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아무것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그 영상은 당신을 하나님과의 여정 속에서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멈춰 있을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진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그 문이 곧 열릴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은 지친 마음에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응답을 간절히 구하며 인내심 있게 또는 때로는 조급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려왔나요?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으셨는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 문이 정말 열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에게 당신의 기다림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드린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눈물을 보시며 당신의 기다림 속에 있는 모든 세세한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열린 문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예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배신과 감옥을 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위해 쓰라리게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겪었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문을 여셨고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에 주신 약속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침묵이 귀를 멍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져도 당신이 기도해온 그 문이 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기다림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기다림 중에 어떻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설 것인지, 그리고 그 문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순간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3가지 기독교 원칙에 대해 깊이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실 때 당신은 과연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초대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적인 예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응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이 콘텐츠는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채널 구독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영혼을 살찌우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깝게 이끄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늘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며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오던 그 표적일지도 모릅니다. 원칙 1.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은 결코 일찍도 늦지도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믿음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결과와 응답, 해결책을 서둘러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심의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 지금 당장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절망은 통제할 수 없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통제를 잃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노인이 되었고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죽은 듯 했던 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의 사역 내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오히려 신뢰하기 시작할 때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사역 초기 그레함은 수많은 비판과 압박,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부르심과는 다른 방향에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십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그는 그것이 절호의 기회처럼 보여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훗날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향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가 택한 길은 더욱 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두시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신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문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이 앞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곧 신뢰의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케이크를 굽고 있는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맛있는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달려가 한 조각을 달라고 조릅니다. 하지만 케이크는 아직 굽는 중입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아직 안 돼, 조금만 기다리렴. 아이는 떼를 쓰고 울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먹으면 배탈이 날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케이크가 다 구워졌을 때 아이는 기쁨으로 먹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잠시의 좌절을 허락하실지라도 평생의 상처를 막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응답을, 기회를 혹은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며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당신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시는 조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을 더 가볍게, 더 온전히, 더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모든 것을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야기를 써가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지만 그 선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시간에 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1950년대의 한 복음 전도 집회에서 빌리 그레함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심을 위해 20년 넘게 기도해왔습니다. 남편은 완고했고 회의적이었으며 그녀의 믿음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 남편은 아무런 변화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과연 기도가 헛된 것이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딸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숨겨져 있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아내의 기도에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 마지막 몇 년 동안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써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몇 주 전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수년간 심겨진 씨앗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싹을 틔웠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식대로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는 것,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 섬기는 것, 수확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그분의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닌 수확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끈기로 나타난다고.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런 믿음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이 기다림의 복도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면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은 침묵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모든 순간이 값졌음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깊은 예배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해하지 못해도 주를 찬양합니다. 보지 못해도 계속 나아갑니다. 아직 가지지 못했어도 주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원칙 2.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라. 빌리 그레함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분만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감정이 요동치고 계획이 바뀌고 사람들이 실망시키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하루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가 다음 날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변의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정감과 평안 그리고 분명한 방향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마태복음 14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바람과 파도 그리고 폭풍의 위력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곧바로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장면은 매우 직접적이며 깊은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지만 상황을 보기 시작했을 때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고 그는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열정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간에 바람이 붑니다. 재정 문제, 질병, 비난, 불확실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 문제들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고 의심이 생기며 단단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시선의 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폭풍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진리를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전파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문화와 현실을 접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 가난한 이든 부유한 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예외 없이 모두가 인생의 폭풍을 경험합니다. 그 차이는 고난을 겪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사람은 주변이 무너질지라도 마음의 안전을 얻습니다. 삶이 순조로울 때만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 꿈이 이루어질 때, 건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금세 낙담합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상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발 밑에 땅이 무너지는 듯해도 마음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빌리 그레함이 들려준 한 간증은 이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 남부에서 열린 한 복음 집회에서 한 젊은 싱글맘이 기도팀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실직했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밀린 청구서들과 심각한 의학적 진단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녀가 희망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매일 그분의 임재가 내게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그리스도는 항상 동일하시다는 것.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난파, 감옥, 박해, 질병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 13절에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단지 위대한 성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실을 견디는 것, 지연을 받아들이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또한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적인 결정이며 특히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 깊이 결단해야 할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눈은 주님을 향해 있겠습니다. 이 결단은 우리를 불안해서, 조급함에서,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SNS의 사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휴대폰에 피드를 내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꿈의 직장, 다른 사람의 성취들을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하지만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런 비교는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룬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마음의 평안과 치유,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의 실제적인 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자주 현실의 어려움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둘씩 이루어가며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걸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릴 때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미 내 삶에서 행하신 일들, 이미 이루신 약속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마음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임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고 상실 속에서도 위로를 주시며 광야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또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상황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생존 모드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통조차도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기다림은 성숙을 낳고 전쟁은 전사를 길러낸다는 것, 이 인식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우리가 진짜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은 맑은 날에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차가운 새벽 속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영적 훈련을 권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진심으로 눈물이 나더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제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 고백을 하세요.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말하세요. 입술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왜냐하면 눈이 그리스도께 고정될 때 마음에는 용기가 생기고 영혼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며 폭풍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문은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고정된 시선이야말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당신을 지탱해 줄 힘이 될 것입니다. 바람을 보지 마세요. 파도를 보지 마세요. 지연을 보지 마세요. 물 위를 걷고 계시는 그분을 보세요. 그분은 지금 당신을 향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원칙 3.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빌리 그레함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건 단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친 사람, 낙심한 사람, 포기 직전의 사람에게 믿음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선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다른 모든 종교적 개념들과 구분짓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 확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당신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선택입니다. 완전히 통제 밖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실 수 있어.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더 높은 현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불가능이 일상이며 자연의 법칙조차 초자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냉소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엔 행하셨지만 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지고 그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해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교회 안에 스며든 은밀한 불신앙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기대 없이 기도하고 있다. 그들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리라는 진짜 기대 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삶은 정체되고 냉랭해지며 힘을 잃습니다. 그레함은 항상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라면 그 어떤 장벽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 중 하나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1:25.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굴리라고 명하십니다. 마르다는 주저하며 말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의 기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돌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 낙심, 사람들의 말, 상황의 한계, 마치 썩은 냄새처럼 끝이 난 것 같은 현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이름을 부르시며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능력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불가능은 여전히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생애 동안 수천 수만 건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로버트라는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직 군인이었고 20년 넘게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가족은 그를 떠났고 친구들은 포기했고 그는 스스로도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복음 집회에서 그는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수년 후 그는 가족과 화해했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중독자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입니다. 죽은 믿음에 생명을 주시고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불가능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로버트에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고 물으면 그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불가능은 반드시 거대한 비극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불가능은 우리 일상 속 아주 평범한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식어버린 부부관계, 멀어진 자녀, 혼란스러운 마음, 지쳐버린 영혼, 그리고 우리는 중얼거립니다. 이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방법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향한 믿음은 매일 불을 지펴야 하는 작은 불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반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뉴스, 진단서, 통계, 경험, 이 모든 것이 희망을 빼앗으려 합니다. 인간의 논리는 우리에게 의심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바라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신다. 통계를 초월하시고 진단을 초월하시고 현실을 초월하신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마치 주문처럼 쓰는 마법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믿음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를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불가능처럼 보이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죽어버린 꿈, 깨어진 관계, 치유 불가능하다는 질병, 숨 막히는 빚, 그리고 어쩌면 너무 많은 시도 끝에 기도조차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온 그 문은 여전히 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며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의 한 목사 친구가 실제로 들려준 이야기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 남성이 공장에서 폭발 사고를 당한 후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수많은 전문의를 만났지만 소망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는 실망했고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소박한 예배 중 특별한 치유 기도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귀에 가벼운 압력이 느껴졌고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이었습니다.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뜻하신 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적은 완벽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예배당이든 조용한 방 안이든 고독한 새벽이든 병원 중환자실이든 혼잡한 차량 안이든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예측 불가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하실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결과에 더 큰 믿음을 두는 실수, 즉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만 믿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능히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더라도 이 믿음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때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적은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누리는 평안, 고통 중에도 솟아나는 기쁨, 완전히 지쳐있던 곳에 다시 솟는 힘, 하나님의 불가능은 단지 암을 고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믿고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눈물이 나더라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길이 어두워도 계속 걸으세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계속 예배하세요. 왜냐하면 정확한 때에 가장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 아무도 그 일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모세 앞에서 바다를 여셨던 하나님, 다니엘 곁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 여리고의 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불가능을 이루십니다. 지금도 문을 여시고 지금도 꿈을 이루시며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세요. 오늘 당신 눈에 불가능으로 보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여정은 겉으로 보이는 승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일의 걸음, 조용한 결단, 상황이 불리해도 믿음을 선택하는 꾸준한 신뢰의 여정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빠른 응답과 명확한 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따라 일하십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시간이고 성숙의 시간이며 하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기도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맡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 원칙에서는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반석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면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 불안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다시 그분께 고정할 때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평안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날에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원칙에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감정이나 맹목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결혼도, 쇠약해진 건강도, 단단히 닫혀있던 문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영적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과정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목적에 맞추시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 하나하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다듬고 정결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당신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해 의도적으로 살아보세요.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더 신뢰하고 상황을 억지로 조종하려는 손을 내려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거센 폭풍이 아닌 예수님께 매일 시선을 다시 고정하는 훈련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불가능을 다시 믿기 시작하고 희망을 담아 다시 기도하는 것일지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해도,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그분의 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온 그 문은 곧 열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그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모든 눈물, 모든 기도, 모든 기다림,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었다는 것을. 기독교의 삶은 종종 믿음만이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끝없는 침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지친 마음으로도 웃을 수 있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위를 바라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당신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을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눈물도, 말없이 드린 그 기도도 하나님은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바다를 가르시는 분,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 그리고 지금도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마침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더 크고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그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마저도 응답의 일부였음을. 믿음을 붙드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세요. 당신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시는 순간 어떠한 산도 그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향한 하늘의 기억,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온 그 문 곧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가운데. 이제 영상의 끝에 도달했어요.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3가지 원칙 중 어떤 부분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나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믿음.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당신의 간증 또는 짧은 믿음의 고백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댓글 공간이 서로를 세우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린 문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당신의 영혼을 채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게 해줄 메시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다음 영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 영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더 깊이 하나님과의 여정을 걸어가며 어려운 날들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클릭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문은 곧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기 전까지 우리 함께 계속 걸어가요. 믿으며 기도하며 신뢰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샬롬.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바를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1.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는 마치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장애물은 점점 더 많아지며 내면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을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힘이 다하고 눈물이 수없이 베개를 적셨을 때 주님은 하늘에서 몸을 굽히시며 사랑과 권위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멈추지 마라. 너는 내가 준비한 것을 거의 다 이루었다. 이 강력한 메시지는 이 땅을 걸었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뿌리내린 깊은 영적 진리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특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인내에 대해 힘있게 전했습니다. 이 주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 결과를 원하는 세대에 살고 있으며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보다 성품에 더 관심이 있으며 우리의 편안함보다 변화를 더 중시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압박, 시련, 시험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집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종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포기를 고민했을까요? 홍해 앞에 선 모세,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잊혀졌던 요셉,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던 다윗,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 죄와 종기로 뒤덮인 채 모든 것을 잃은 욥,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불과 한 걸음 전이었지만 육안으로는 그 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게 되면 당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영적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표적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반대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을 세워온 영원한 원칙들을 배우게 될 것이며 오늘날 당신도 그 원칙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자신의 음성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멈추지 마라. 너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 와 있다. 이것은 값싼 번영의 메시지도 공허한 약속도 아닙니다. 이는 지친, 낙담한, 포기 직전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깊은 부르심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죽은 것 같았던 꿈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묻힌 줄 알았던 소망을 다시 일으키며 꺼져가는 것 같았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이 메시지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채널에 구독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구독하고 알림종을 눌러 매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말씀을 계속 받아보세요. 우리가 올리는 각 영상은 그리스도와의 여정 속에서 생명과 소망 그리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보물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 매일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허락해 보십시오. 원칙 1. 인내는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하나님의 덕목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준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는 이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음 전도 집회 중에는 겨우 몇 명만이 참석한 밤도 있었습니다. 언론이 그를 조롱하고 종교인들이 그를 비판하며 친구들마저 그의 소명을 의심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 덕분에 전 세계 22억 명 이상이 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무엇이 쓰여 있는지 보셨나요?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특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영적 사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순간 사이에는 인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레함은 이 주제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실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의 소명의 초기에 그는 너무 낙심하여 아내 루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나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를 팔아야 할지도 몰라. 적어도 그건 내가 할 줄 아는 일이었지. 루스는 그를 믿음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빌리, 하나님은 당신을 소를 팔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당신은 계속할 거예요. 그 여인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어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절대적인 확신으로 선언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면, 그리고 확실히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결말을 보기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인내는 항상 강한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여러 번 대중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 의심,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채로 남아있기를 거부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은 이것을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고난받지만 좌절하지 않고, 당황하지만 낙심하지 않으며, 넘어지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80세가 넘은 어느 마지막 집회에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는 밀을 심은 한 농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아무것도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이 잘못됐던 걸까? 내가 심는 데에 실수했을까? 몇 주가 더 지나고 그는 모든 것을 다시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봐요. 딱 일주일만. 닷새 후 밭 전체에 작은 푸른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땅 속에서, 그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표면 아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며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한 주만 더, 한 달만 더, 한 계절만 더 인내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함은 인내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25년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는 나이든 사라를 바라보며 주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라고 묻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도우려 했고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라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들에 인내하시며 정확한 때에 완벽한 순간에 이삭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0-21절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한 번은 1950년대 런던에서 열린 한 집회 중 한 청년 데이비드가 설교가 끝난 후 빌리 그레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실직 상태였고 그의 아내는 병들었으며 자녀들은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레함 목사님,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기도했고 금식했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귀머거리이신 것 같아요. 빌리는 그 남자의 손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바꾼 말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세요.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건 마귀가 당신이 승리에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지금 멈추길 원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한 걸음만 더 가면 모든 걸 얻게 될 걸 그도 알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인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3주 후 그는 이전에 가졌던 어떤 일보다 더 좋은 직장에 채용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아내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수년 후 데이비드는 빌리 그레함 사역의 주요 재정 후원자 중 한 명이 되었고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이루기 직전이었지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멈추지 않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레함이 자주 인용했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당신은 거두게 됩니다.
어쩌면 거둘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거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99세까지 살았고 그의 힘이 허락하는 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들에서 그의 메시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 사랑 안에서 인내하라. 소망 안에서 인내하라.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을 때 그는 그의 인내가 흘린 모든 눈물, 모든 잠 못 이룬 밤, 모든 비판, 모든 도전, 그 하나하나가 같이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들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멈추지 마라. 승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 인내하라. 원칙 2. 당신이 무대에서 충실히 설 때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 빌리 그레함은 설교에서 자주 반복하던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이르지도 않으시며 항상 정확한 때에 오신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방식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다고, 그분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고, 우리의 기도가 땅과 하늘 사이 어딘가에 잃어버려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64장 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 못하였나이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같이 행하신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말씀의 깊이를 느끼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고 길을 여시며 마음을 만지고 기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무대 뒤에서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함은 종종 극장의 비유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연극을 볼 때 우리는 무대 위의 배우들, 조명을 받으며 연기하는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대 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조정하고 무대 장치를 준비하고 음악을 조율하며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맞춰지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관객은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지만 그들이 없다면 공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도 무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이며 매일 해야 할 일을 해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또한 신적인 무대 뒤도 존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모든 것을 당신의 유익을 위해 조율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빌리 그레함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들뿐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일들뿐 아니라 모든 것들입니다. 심지어 마귀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한 그것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끌어올리는 발판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1970년대 브라질에서 열린 한 집회 중 그레함은 조앙이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조앙은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집, 그의 작은 사업, 수년간의 노력이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며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앙은 믿음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로 그 집회에 참석했고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날 밤 이집트의 요셉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는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자신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수년간의 고통, 수년간의 부당함.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은 그 비밀을 드러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그의 왕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바로가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도록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꿈은 오직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레함은 군중을 바라보며 조앙이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요셉의 감옥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삶 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당신의 궁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분은 당신을 감옥에서 꺼내어 그분이 준비하신 왕좌에 앉히실 것입니다. 조왕은 그 집회에서 변화되어 나왔습니다. 그는 돈도 집도 사업도 없었지만 더 귀중한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조왕은 생계를 위해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자신의 무대에서 충실히 살아갔고, 그동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라는 장기판에서 조용히 말들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조왕의 이전 사업을 알고 있던 한 사업가가 꿈을 꿨는데 실제로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왕을 도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사업가는 조왕에게 자금과 공간을 제공해 재기를 도왔습니다. 5년 후 조왕은 단지 이전의 삶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10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는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은 가정들을 위해 집을 짓는데 자신의 번영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시켜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방금 읽으셨나요? 더 넘치도록. 당신이 문 하나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대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승리 하나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연속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공급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풍성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950년대 초 빌리 그레함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성을 얻고 있었고 TV 프로그램 출연을 위한 수익성 높은 제안들을 받고 있었으며 빠르게 부유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의 순수성을 지키고 상업주의에 팔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대가가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검소한 급여를 유지했습니다. 비판도 있었고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레함은 무대 위에서 충실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수년이 지난 후 여러 사역들이 재정적, 도덕적 스캔들로 무너질 때 빌리 그레함의 사역은 온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함이 대통령들, 왕들, 총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정직함 덕분에 그는 18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설교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그의 명성을 보호하고 계셨고 그레함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계적 영향력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서 정하시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 걸음을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며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길의 전부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당신은 왜 그런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긴급히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상식적인 반응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곧장 베다니로 달려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자리에 이틀 더 머무르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 슬픔과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사로를 병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일찍 도착하셨다면 나사로는 단지 병에서 나았을 것이고 그것은 물론 멋진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늦으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부활하게 되었고 그것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구원하셨고 이미 당신을 건져내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것을 위해 당신을 위해 하셨다면 지금 당신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보십니다. 그분은 시작과 중간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당신의 무대 위에서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그리고 무대 뒤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안식하십시오. 원칙 3. 가장 큰 승리는 가장 치열한 전투 직후에 온다. 빌리 그레함은 반복해서 나눴던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자들을 공격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격렬한 공격을 무언가 위대한 것을 이루려는 자들에게 집중합니다. 이 혁명적인 진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싸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그레함은 가르쳤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전투를 치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승리에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을 확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당신 주위를 으르렁거리며 맴도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어둠의 왕국의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전투를 통과하면 당신은 영적 권세와 축복의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194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가장 기억에 남는 집회 중 하나에서 그레함은 그때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큰 반대를 마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했고 언론은 그를 조롱하며 광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동료 사역자들조차 그에게 집회를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빌리는 지쳐 있었고 낙담했으며 자신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밤새도록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며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 새벽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 빌리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빌리는 강력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전투의 강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3주 예정이었던 그 집회는 8주 동안 계속되었고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빌리 그레함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조롱하던 언론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가장 큰 승리는 가장 큰 전투 직후에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원칙을 극적으로 배웠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 여리고에서의 놀라운 승리 이후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선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치스럽게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하게 하셨나이까. 여호수아 7:7. 여호수아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영 안에 죄가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죄가 처리된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호수아 8:1. 아이에 대한 두 번째 전투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그 지역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일시적인 패배는 영원한 승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것을 자정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밤중이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새벽이 오기 직전입니다. 모든 것이 가장 검고 가장 춥고 가장 조용할 때 그것은 곧 태양이 떠오를 징조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자정을 지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어둠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눈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그들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우며 가장 끔찍한 내감옥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등은 부당하게 맞아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자정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그날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마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자정에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전투 한가운데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29. 가장 큰 승리, 초자연적인 자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의 회심, 빌립보 교회의 설립, 그것은 바로 가장 치열한 전투 직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레함은 한번 그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 만난 사무엘이라는 한 아프리카 목사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외딴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년 동안 오직 그의 아내와 두 자녀만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3년 동안 똑같은 네 사람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고 다른 목사들은 그 완고한 마음의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시작하라고 충고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사무엘의 아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재정이 없었고 그녀는 그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참담했습니다. 사무엘은 아내를 잃은 슬픔뿐 아니라 이 일이 그동안 들었던 모든 비판들을 확증해주는 듯하여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봐라, 하나님도 너를 축복하지 않잖아. 장례식 다음 날 사무엘은 텅 빈 작은 교회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평생 빈 의자들에게라도 설교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그 후 몇 주 동안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가 아내의 죽음을 믿음으로 원망 없이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씩 가족 단위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2년 후 그 작은 교회는 지역에 4개의 다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늘날 20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들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가장 큰 승리는 그의 가장 큰 전투, 아내의 죽음 직후에 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을 것입니다. 관은 시련 이후에 옵니다. 승진은 시험 이후에 옵니다. 승리는 전투 이후에 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옥을 지나고 있다면 계속 걸으십시오. 그 한가운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곳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반대편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걸으십시오. 전투의 한가운데에서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 단 몇 걸음 앞에 당신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가장 큰 전투를 마주하셨습니다. 고통은 너무 심하여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졌습니다. 외로움은 너무 깊어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고통은 너무 극심해 그분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3일 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부활, 죽음은 정복되었고 지옥은 패배했으며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가장 큰 전투 직후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전투 너머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승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한 전투 너머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전투는 당신이 곧 얻게 될 승리의 전조입니다. 원칙 4. 기적이 나타나기 직전에 당신의 믿음은 시험받는다.
빌리 그레함은 모든 설교에서 울려 퍼지던 한 문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기 위해 시험하신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시험은 사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초대이며 더 높은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은 당신의 삶에 너무나도 크신 일을 행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된 믿음은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위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 외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해가 지나도 사라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였을 때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19,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은 25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기적, 이삭, 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한 집회 중 그레함은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헤로인에 중독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기도했고 금식했고 부르짖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계에 다다라 기도를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레함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 15:27. 이에 예수님은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레함은 군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지금 시험받고 있는 이유는 기적이 막 나타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코너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엘리자베스는 믿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주 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자유롭고 싶어. 오늘 15년이 지난 지금 그는 목사가 되어 다른 중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믿음의 시험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녀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맡기실 기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당신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봐야 믿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믿어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믿음에 관한 설교를 이 강력한 선언으로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분은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당신이 통과할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당신 자신이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믿음의 시험은 내일 당신이 전하게 될 간증의 서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리 그레함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인내는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하나님의 덕목이라는 것. 결승선에 너무 가까이 와 있을 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이 무대 위에서 충실히 서 있을 때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아무 일도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산을 옮기고 계십니다. 셋째, 가장 큰 승리는 가장 치열한 전투 직후에 온다는 것.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싸움의 강도는 다가오는 축복의 크기를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넷째, 당신의 믿음은 기적이 나타나기 직전에 시험된다는 것.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빌리 그레함이 99년간의 열매 맺는 사역 동안 붙들었던 살아있는 진리였고, 오늘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도전 하나 드립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 주에 실천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려 했던 영역에서 다시 인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아무 일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되었든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댓글에 믿음의 한마디, 혹은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당신의 댓글이 오늘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줄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종도 꼭 눌러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메시지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화면에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이끌어줄 다음 영상이 나타납니다. 클릭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